여러분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시간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핫한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니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있더랍니다.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서준이 그렇게 멋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박서준이 그렇게 멋있었나 봐요. 드라마는 로맨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안 봤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드라마를 봤나 생각해 보니까 사극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극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극을 내가 봤을까 제가 한번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사극을 봤냐면 용의 눈물을 제가 다 봤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00년대에 나왔던 그 사극인데 그 이성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랑 좀 비슷한 나이대나 윗대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어요. 159부작입니다. 2년 동안 했어요. 이걸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태조 왕건도 봤어요. 고려를 세운 왕건의 이야기. 이건 2년 거의 반, 200부작입니다. 그리고 영계서문도 제가 봤더라고요. 이건 고구려의 영웅인 영계서문인데 1년 정도 100부작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50%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주몽도 봤는데 이거는 81부작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드라마는 그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의 그 치열한 그 정치 일대기를 아주 맛깔나게 그린 드라마였죠. 이 모든 제가 봤던 드라마의 그 공통점은 모두가 왕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갔고 그 안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막 대립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또 죽고 또 세자를 세우고 형제들을 죽이고 뭐 그런 피말리는 대립 속에서 뭐 적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살떨리는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던 드라마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열왕기서와 역대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서는 바로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왕들이 나라를 막 세워가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만 행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사울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이 그 나누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죠. 그런데 그 통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솔로몬 지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망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쩜 다 이 왕들이 하나같이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렸던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20명의 왕이 성경에는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렸던 왕도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12명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왕들이 이 정도인데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나라는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가는 거죠. 그 나라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어요. 2명의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나와요. 근데 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아버지는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은 그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행한 행동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그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 아람 나라, 이방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은 악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그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어떤 일들을 이 사람이 저지르냐면 왕에 오르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육을 저지르죠. 그냥 죽이지 않았겠죠. 그냥 막 살육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자를 찬탈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이 무슨 어떤 반역을 꾀했거나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엘리야가 그를 지적해요.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세운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살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이방 신들을 많이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아합 왕을 따라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의 엄마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까 얘기했죠? 아달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서 이 사람이 조종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온 땅 가운데 산당을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두 왕이 행했던 행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선택해서 세운 왕인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굉장히 큰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왕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원했던 왕도 주셨어요. 원래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사가 그들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이 이웃 나라를 보면서 왕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키진 않았지만 이들에게 왕도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땅도 주셨죠. 그리고 왕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죠. 그것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붙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를 해결할, 대속할, 이 땅을 구원할 궁극적인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까지 하세요.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끊임없는 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 스스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팽겨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많지만 우리는 그 복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그 복들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눈물 찢으면서 우리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던 그 예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예배가 우리에게 타성을 저는 예배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업신여기기 시작하기도 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왕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땅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하나님 들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딸이 있어요. 고3이에요. 고3인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끝나고 이제 원서를 내는 한 달 기간 있죠. 그 기간 때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왔대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자기가 대학에 합격한 그 통지서를 받은 그날 새벽 예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너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나중에 나갈 거래요. 근데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금방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는 무시하죠. 왜 무시합니까? 내 삶에 아무리 없는 것 같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래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내 자녀로 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돈만 벌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뻔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찾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죄의 구렁텅이에 허부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살아갈 만큼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잘나서 온 줄로 착각하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좀 잘 되니까, 지금 나에게 뭔가 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 짓고 있을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극명하게 알고 있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실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원하면서 그런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죄를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라면 상관없어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날마다 나의 죄를 죽이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은 늘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왕의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여호람 때 유다의 속국이었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속국이었죠. 근데 이 에돔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안에 있었던 림나라는 것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배반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아들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호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요. 성경에 보면 어떤 병이 있냐면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장암 같은 것 같아요. 대변으로 창자가 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무도 그에게 조문하러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이 됐던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시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운 예후라는 인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예후라는 사람이 만나서 다 자기 부하들이 죽고, 그리고 쫓겨서 사마리아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전쟁포로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엄마였던 이 그 엄마가 이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들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함의 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죄의 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적인 그 인식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 늑대를 여러분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주민들이 얼음에다가 칼을 꽂아 놓는데요. 그리고 물을 뿌려서 얼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칼에 묻혀있는 피를 보고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 피를 핥아 먹다 보면 혀가 베이잖아요. 그럼 피가 거기서 또 쏟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 핀 줄도 모르고 맛있으니까 계속해서 핥아 먹어요. 그러다 보면 날카로운 그 칼날에 혀가 다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쏟아서 죽어버린대요. 그렇게 늑대를 잡는데요. 여러분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으면 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결국 그곳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심판받고 영혼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있었지만 그런 죄들을 그냥 무시하고 타협하고 합리하면서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서 내가 주 앞에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더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